오늘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20페이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고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이든 마가복음이든 이 사복음서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 은둔하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 그 은둔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에 나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외쳤던 그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예수님도 30년의 가족들과 보냈던 그 사생활을 끝내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메시지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가르치셨는데 할 수 있으면 쉽게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제 비유로 많은 것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설명할꼬? 겨자씨처럼 작은 씨앗과도 같고 밭에 감추인 보화와도 같고 진주를 구하려고 하는 장사꾼과도 같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십니다. 근데 흥미로운 일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 비유로 설명을 할 때 그 누구도 근데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뭐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뭐길래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겨자씨처럼 작은 씨앗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은 어떤 것일까? 올라가면 아브라함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면서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네 후손이 살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곧 강대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단 큰 나라, 힘 있는 나라가 되려면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강대국이 되면 주변에 여러 나라가 다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공물을 바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나라를 꿈꾼 거예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자기들의 생각에는 큰 민족을 이룬 것 같은데 강대국은 아니거든요. 여전히 주변의 여러 나라로부터 침공을 받고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왕이 되면서 처음으로 주변 여러 나라를 복속시키고 주변 나라들부터 조공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 다윗의 왕국이야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오던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나라가 너무 빨리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 그때 예언자들이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종말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지, 다윗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여러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해줬지만은, 그러나 그 선지자들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았어요.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강대국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남왕국 유다마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서야 그들이 깨닫게 돼요. 우리 힘으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가 없구나. 이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제 나라도 없는 주제에 무슨 강대국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들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 세상 종말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건설할 것이다. 그리고 그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던 어느 날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얼마나 사람들이 놀랬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있는 요단강에 가서 그에게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을 따랐던 것입니다. 얼마 후에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또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또 예수님을 쫓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쫓아가던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회의가 들기 시작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메시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할 수 있는가? 그게 정말 가능한가? 자기들 생각에는 정말 하나님의 힘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되지 어떻게 거절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거든요. 세례 요한은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도 그렇고 우리가 보고 있는 저 예수님도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닌가? 지금 저 예수가 전하는 저 천국 복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풀어야 된 난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고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그 갈릴리 바다는 큰 호수예요. 분화구처럼 푹 꺼진 곳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 호수로부터는 완만한
군웅지대가 이렇게 언덕이 만들어져 있고 그 언덕이 끝나는 부분이 평평하기 때문에 대개 그 위쪽에 동네들이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완만한 그 군웅지대는 사람들이 다 밭을 일구어서 밭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농사 짓는 법이 굉장히 원시적이었어요. 씨를 뿌리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런 포대에다가 씨를 가득 담아요. 포대 두 개를 가득 담아가지고 나귀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포대에다 구멍을 뚫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귀를 끌고 막 다니면 구멍 뚫린 자루에서 뭐가 쏟아져요? 씨앗이 쏟아져요. 그게 파종하는 거예요. 또 하나 방법은 약간 바람이 부는 날 앞치마에다가 씨앗을 가득 담은 채 바람 부는 쪽을 향해서 이 씨앗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람에 날려서 멀리까지 씨앗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또 그렇게 파종을 해요. 자, 그렇게 파종을 하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밭과 밭 사이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던 길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뭐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개중에는 옥토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뿌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씨앗의 손실이 많아요. 옥토에 떨어지는 씨는 하나인데 비해서 길가에 떨어지는 씨, 돌짝밭에 떨어지는 씨,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씨, 이것들은 다 수확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크게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다가 어떻게 옥토에 한번 씨가 떨어지면 이게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수확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가 듣고 믿게 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30명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기도 하고 60명이 또 예수님을 믿게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자꾸 복음을 거절한다고 해서 크게 실망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30명, 60명, 100명이 또 예수님을 믿게 되기 때문에 크게 실망하지 말라. 그러면 왜 네 종류의 밭이 있는 것일까? 다 옥토만 있으면 좋을 텐데 왜 길가와 같은 밭도 있고 가시덤불과 같은 밭도 있고 돌짝밭 같은 그런 밭도 있는가? 지금 예수님은 그 밭을 사람의 마음을 비유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의 마음이 다 똑같지 않을까? 왜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돌짝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이것은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수용성을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00가지를 얘기해도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은 하나도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수용성이 제로예요. 근데 가시덤불이나 또 뭐 돌짝밭은 그나마 수용성이 조금 있어서 예수님이 100가지를 주면 거기서 한 5가지, 한 6가지는 받아들여요. 근데 그걸 가지고는 결실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왜 똑같은 마음인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수용성에 있어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 그렇게 차이가 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2가지예요. 하나는 학습 능력에 따라서 수용성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 똑같은 얘기를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할 때 하고 중고등 학생들에게 할 때 하고 대학생들에게 할 때 하고 다릅니다. 이해하는 정도가 다 다르죠. 왜냐하면 그게 학습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고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서 또 나름대로 성경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한 사람은 말씀에 대한 학습 능력이 많아졌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이 커져요. 그만큼. 그런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금방 이해가 되고 금방 깨달아지고 그래 아멘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부지런하지 않아서 또 게을러서 이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뭐 열심히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더 떨어지는 데다가 학습 능력마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은 첫째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경작도 하고 그다음에 뭐 가끔씩 걸음도 주고 이렇게 우리 마음을 잘 우리가 가꾸면 가꾼 만큼 마음의 수용성이 커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마음밭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또 있어요. 특별히 나하고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내 마음밭이 만들어져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영향이 제일 크고요. 학교를 다닐 때는 선생님의 영향이 가장 크고요. 신앙생활을 할 때는 목사님, 장로님, 또 뭐 권사님, 중직자들의 영향이 매우 큽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분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 꼭 집에 가면 아이들이 듣는 자리에서 교회에 대해서 많이 불평을 해요. 비판도 하고 장로님 욕도 하고 때로는 목사님 욕도 하고 번번이 매번 교회 갔다 오면 아이들이 듣는 데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들이지만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서 뭐하러 교회를 가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이 들지요. 아니 교회만 갔다 오면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비평하고 비난할 밖에 뭐하러 교회를 가나 이런 생각을 아이들이 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아이의 마음밭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돼요. 그래서 적어도 신앙생활에 관련해서는 부모님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계속 교회를 다니는 모습 이런 것이 그 아이로서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 엄마가 좋을 리가 없어요. 사람은 참 이상한 것이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하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아무리 유익한 얘기를 해도 우리 몸이 우리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은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가 평소에 자기 자녀들의 마음을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자기가 만들어 놓고는 어느 날 아이들이 교회를 잘 안 나가면 아이들에게 정식으로 얘기합니다. 너 왜 교회 안 나냐? 너 신앙생활 그따운 식으로 하면 되겠어?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부모가 자녀들에게 너 왜 교회를 안 다니는 거냐?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얘기한 것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그 아버지가 싫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하는 그 얘기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 안 나옵니다. 근데 부모는 자기가 자녀들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왜 말을 안 듣는 거냐? 그래서 말 안 듣는 자식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뭔가를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고 싶고 또 유익한 얘기를 많이 부모 입장에서 해주고 싶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이 부모를 사랑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뭐든지 듣고 싶고 그리고 뭐든지 들을 준비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그 학생들을 보면 그 연예인이 교회를 나간다. 그럼 자기는 신앙인이 아니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교회를 나간다고 하면 그 교회 나가는 것도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덩달아 교회 나와요. 좋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우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좋아하게 만들어야 돼. 그 자녀들의 마음밭을 좋은 마음밭이 되도록 해야 돼. 그리고 나서 자녀들을 위해서 무슨 얘기를 해야 그걸 자녀들이 다 수용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면 신앙생활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2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앞에 찬양팀들이 나와서 매주 은혜로운 찬양을 하려고 많이 애를 써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동철 목사님하고 무슨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어. 별로 안 좋아해, 신 목사님을. 그러면 신 목사님이 아무리 여기서 열심히 찬양을 해도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싫어하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러면 목사님하고 여러분과 만약에 그런 사이가 되면 제가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만약에 싫어하는 사람이 자꾸 많아지면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예의를 지켜라. 그리고 서로 배려하라. 왜 그게 중요하냐? 내가 내 마음의 밭을 만드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배려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면 그게 나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서로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마음밭이 좋아져야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게 다 은혜로운 말씀으로 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더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걸 안 듣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왜 예수님이 그처럼 은혜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간단해요. 예수님이 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상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싫어하는 사람, 자신들이 미워하는 사람이 무슨 말씀을 한들 그게 귀에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귀한 말씀을 예수님이 전했지만 다 거절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수용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늘 우리 마음밭을 옥토와 같은 마음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지만은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주지 말고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서로 배려해주고 격려해 주어서 서로가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수용성이 커져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다 받을 수가 있고 또 교회적으로도 수용성이 커져서 어떤 일이든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당중앙교회가 그리고 신당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마음의 밭을 저희들이 열심으로
또 부지런함으로 잘 경작하고 관리해서 정말 옥토처럼 수용성이 넓은 마음밭을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셔도 다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